다 하니까 딱 도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영계 하늘도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도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환경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다 조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로 그리고 율법을 말한 모세도 그렇게 보고자 하고 사모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한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는데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으니 누구죠? 바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만이 그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볼 때 근데 그들은 눈으로 봐야 믿고 뭔가 느낌이 없으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들이 그 과학적으로 말하는 그들이 과학보다 더 훨씬 앞선 과학의, 예를 들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지만은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GOK라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과학자들도 계속 올라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한계가 온다 이거죠. 인간의 머리의 한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눈이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사렛 동네에 당신이 자라나신 30년 동안 자라나신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뭐 야고보 요셉의 또 형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자라난 그냥 그 한 가정에 한 자녀로만 보고 있지 결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는 귀신도 쫓겨나고 다른 데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른 데서는 많은 병들이 다 고쳤지만은 자기 자라난 고향 바로 나사렛에서는 몇 명만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셨지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과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헌신하고 세상에게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은혜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날 만유를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자들에게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덕에 갖다 밀쳐들어 떼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30년 동안 보아온 그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꼭 주님 앞에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사 여기서 설교하면은 맨 앞자리에 장로, 뭐 안십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이건 이런데요. 계속 콧구녕 찌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놓고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참남합니다. 꼭 그 사람들이 맨 앞에 앉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당신이 누구냐고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꼭 콧구녕 찌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3년 반 동안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아니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참 잘 받아들여요. 왜? 기사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니까 그들은 믿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주 그냥 무시하게 봅니다. 꼭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가 지식인이다, 내가 의롭다, 내가 착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오히려 죄인들은요,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고, 환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지식층들, 권력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당신이 잘 아는 나사렛 동네 사람이든지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알려면 그들은 다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고자예요. 이미 탈락자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들은. 주님께서는 참 실망하시죠. 자,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먼저 겸손하게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영접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길이 뭐라고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회개하는 것. 예수님이 의인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예수를 신하고 영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인 줄 알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의인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의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때에 비로소 그가 확실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신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쓰셔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자기가 내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가져가셨구나.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회개함을 통해서 죄산 받은 증거로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자, 죄산 받은 사람,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어졌으니 뭐라 그런다고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안 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아요. 언제 그랬어요? 처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여러 동안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 모릅니다. 특별함만 받는 분이 아닌가요? 그 은사로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방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받아야 될 의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하고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해. 자기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죠.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 부어주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그냥 성령 부어주셔요.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오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결단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성령 못 받았습니까? 예. 그럼 당신은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교회에서는 권사하고 장로라 한 14는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아직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요. 왜?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표적이 있냔 말이야, 표적이. 자, 그래서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죄인인 것을 자백한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죄를 토설한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저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제사 받았네요, 할렐루야 하더니 성령이 막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침례를 주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네요. 그렇다, 그럼 저 침례를 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의롭다,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저가 죄산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인간이 뭐간데 그에게 침례 안 줍니까? 당연히 침례 줘야지.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 안에서 죽었노라. 예수같이 죽었노라.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래서 예수와 같이 죽었고,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이제 예수와 같이 죽었고,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가 산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돼서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내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비로소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를 증거할 텐데 내게서 이제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자, 성경에는요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냔 말이요. 내가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입니다. 표적으로. 어떻게 표적으로요? 그것은 내가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표시야.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뭐 한다고요? 성령을 모심으로 방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영으로 기도하는 그 표적입니다. 기사는 또 뭡니까? 기사는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입니다.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기사요. 이적은 뭡니까? 이적은 이상한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 이상한 표적. 그게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꼭 기도했더니 그냥 병이 나았어요. 이게 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가 가는 곳에는, 그가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는 방언을 터주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습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산 받았는데 하면 방언이 다다다다닥 터져나와요. 그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말하는 그 사람에서 나가라!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사요. 그리고 병아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나가라! 하면 병이 떠나가요. 그래서 병에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지가 다시 보고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행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대동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충만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고요. 제자들도 항상 아예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사도들이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없고요. 하나님 아들이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는 귀신이 그 간질하던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그 아이 속에서 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우리는 그 왜 안 됐습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간과하여 기도한다면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충만하게 기도하고 사모한다면은 어디서든지 그런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바울처럼 선교 다니고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물론 사명 인사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 직장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다 선교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모두가 다 총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성령의 끌림 받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 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보통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든지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또 토기와 철기와 그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귀하게 의로운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입에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동생들, 내가 만난 그 언니들, 내가 만난 그 친구들, 내가 만난 그 직원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을 그들도 경험함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도웁시다. 또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는 다 그와 같이 우리가, 바울도 자기 업이 있습니다. 갑바치처럼 그 가죽 가지고 텐트 만들고 하는 자기 업이 있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그 있는 현장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꼭 저 사람 바울이니까 할 수 있다. 아니, 바울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뭡니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길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어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 참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 참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발광체는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에베랑을 환하게 비춥니다. 나는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 입을 통해서 이 발광체가 나듯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진실로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빛을 본 겁니다. 나를 통해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참빛 되신 예수님을 그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게서 참으로 나도 방언 기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들도 믿음으로 방언 기도함으로써 표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와 병 고치는 이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